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네, 갈수록 멋있는 사람, 그리고 만나고 지내볼수록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진 않지만 있어요.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갈수록 멋있는 사람이 되세요 하고 축복합시다. 갈수록 멋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갈수록 멋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한 인물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빚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인물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사실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위인 축에 사실 잘 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알기로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 그 정도로 알아요. 또 알기로는 예수님도 아마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 이 정도로 우리가 압니다만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더니 형통하게 되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갈수록 강성해졌더라.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살랐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던 어떤 그런 믿음의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고 창세기에 들어있는 이 유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졌으면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예수님 족보로 택하셨을까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으면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을 우리가 유태인,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유다를 한마디로 말하면 갈수록 멋있는 사람이에요. 갈수록 멋있는 사람.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의 기록에도 보면은 그가 유다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 PPT를 넘겨야지. 창세기 35장 족보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디에 나오느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7장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히나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고생할 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자, 이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하여 21년을 버틴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그의 동생인 베냐민이 바로 이 라헬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애착도 같지만 요셉이 어려서부터 그냥 아버지 말씀이라면 그냥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그닥 신경을 덜 썼어요. 그게 눈에 보일 만큼이고 다른 자식들에게 상처가 될 만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었으면 아버지 심부름으로 멀리 도단까지 올라와 형들을 만나러 오는 그 요셉을 보고 형들이 야 저놈 자식 오면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겠냐 말이에요. 아버지의 편애적인 그런 마음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으면 그 상처의 골이 깊은 만큼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형인 누벤이 야 어떻게 우리 동생을 죽이냐 그러지 말고 저 구덩이에 그냥 넣자. 그래서 구덩이에 넣었어요. 누벤 생각은 나중에 내가 와서 요셉을 건져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루벤이 형제들과 함께 양무리를 치다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고 얼마 동안 오질 않았어요. 그 사이에 이스마엘 상인이 저 미디안서부터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 무역 상인들한테 유다가 딱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 그래 요셉을 여기 그냥 두었다가는 구덩이에서 죽던지 형제들의 손에 의해 죽던지 피를 볼 게 뻔하니 차라리 그 운명을 신에게 맡기기라도 하듯 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주어서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게끔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말씀처럼 형제들이 다 오케이 좋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가만 보면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비록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저 동생이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냐, 우리 혈육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손으로 피를 볼 게 뭐가 있느냐, 저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다 또한 자기 동생 요셉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루벤과 네 번째 아들인 유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동생 요셉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이 찢어지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 마치 요셉이 짐승에게 핥혀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데는 루벤도 동참했고 유다도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유다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죽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결국 아버지한테 가서 고할 때는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골이 깊은 만큼 아버지를 속이는 데는 적극 동참한 유다였어요. 바로 이런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형제를 아낄 줄 아는 마음의 소유자이면서 형제들 속에서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지만 아버지가 주는 상처 때문에 어려서부터 쓰린 가슴을 안고 사는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사단이 일어났어요. 유다가 가만히 아버지를 보니까 요셉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자식인 베냐민을 편애하는데 전보다 그 애착이 더 심한 거예요. 이제는 아예 다른 형제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사라졌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는 냉랭하구나. 오히려 이 베냐민을 더 애착같이 사랑하고 그런 아버지로구나. 거기에서 유다는 큰 좌절을 느낍니다. 내가 나름 집안을 위하고 형제들을 위하고 나름 내가 애쓰는데 아버지는 나를 몰라주는구나. 형제들과의 반목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에를 낳고 오난을 낳고 셀라 3아들을 낳았어요. 자, 유다가 집을 가출한 것입니다. 야, 이 집구석 보나마나 뻔하구나. 여기서도 변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구나. 아버지도 똑같고 형제들도 똑같구나. 집을 떠났어요. 성경을 보면 사실 이 창세기 38장은 앞에 있는 37장과 뒤에 있는 39장 사이에 갑자기 삽입이 된 장입니다. 앞에서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끝나요. 그 다음에 39장 1절로 가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그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은 팔았다. 39장에 가면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아주 기록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38장을 생뚱맞게 딱 삽입을 해놓은 거예요. 왜? 성경은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냥 유다의 소식을 알려주고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어요. 왜 유다의 이야기를 이 속에다가 집어넣어놨을까? 미리 얘기해보면 하나님은 2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하여 야곱의 집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2 사람을 통해 각각의 방식으로 역사하셨는데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같은 고생을 하고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더니 꿈을 해몽하면서 요셉이 애굽에서 모든 터전을 다 마련한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도 집을 가출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사이 얼마 되지 않아 유다도 그 집구석을 박차고 떠나 가출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개고생을 했듯이 유다도 이 가나안으로 가서 사실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변해요. 성경에 그가 변했다는 말이 없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유다가 확실하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가 동생 요셉을 살리고자 했을 때 나름 의로운 아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 앞에서 요셉의 피로 얼룩진 채 찢겨진 채색을 내보일 때 유다는 지극히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잃은 아버지가 변하지 않는 편애가 지속되고 베냐민을 향한 요셉과 같은 편애를 바라보며 유다는 절망한 채 집을 박차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아둘람에 와서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친구 삼아 그 집에서 살게 되다가 가나안 사람 중에 수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딸이 아마도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아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보통 여러분 아들에게 그 결혼을 할 때 보통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내를 맺어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맺어주듯이 사실 유다 자신도 자기가 낳은 큰아들을 위하여 가나안 여자인 다말을 아내로 삼아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버지가 관여하는 결혼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결혼을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따주부터 사실은 어찌 보면 잘못 끼워줬어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인을 자기 큰아들 엘과 결혼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엘이 악하여서 젊은 나이지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결혼 풍습이 형수의 남편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아우가 형수와 장가도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러면 낳은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 내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대 결혼이라는 건데, 그래서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일부러 안 낳는 거예요, 오난이. 왜? 형의 자식을 낳아주면 그 상속권이 형의 자식한테 가지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자식이 없어야 형의 장자로서의 상속권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욕심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오난도 악하게 보셔 그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셀라 막내 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려. 그래서 유다가 생각했습니다. 야, 가만히 보니까 저 다말이라는 여자 때문에 우리 집 내 새끼들이 다 죽게 생겼고 라고 생각을 하고, 겉으로는 야,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클 때까지 네가 기다려라. 그리고 그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요. 갑자기 다말은 시집와서 아니 시아버지 모시고 여기서 결혼하고 시댁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친정으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네 자식들이 악하여 죽였다고 말하는데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여자 다말 때문에 내 새끼들이 죽어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막내 아들 셀라까지 죽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여 그가 장성하였어도 다말에게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새끼도 아무 문제 없고 나도 아무 문제 없고 저 가난한 여자, 저 다말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다말이 가난한 여자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로 삼은 이상 그 다말에게 약속한 대로 셀라가 장성했으면 결혼을 시켜야지만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말이 기다렸어요. 진정해서 수절을 하고 과부가 입는 옷을 입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버지로부터 시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큰 슬픔을 겪어요. 두 아들이 죽었죠. 아내도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유다는 호롤단신 가난으로 왔지만 그가 겪은 것은 다 죽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라만큼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셀라를 애지중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모습하고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 야곱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의에 휩싸인 유다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도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내 속에도 더러운 모습이 있고 내 속에도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욕심 가득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동생을 살리려고 했고 나는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아들이었고 나는 형제들을 다 한데 모는 리더십을 발휘해요 집안을 이끌었는데 아버지한테로부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약의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라면은 구약의 탕자는 바로 이 유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다말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런 배려를 하지 않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작전을 짰습니다. 유다가 부인이 죽고 슬퍼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후에 이제 다시 목축업을 하는 일에 다시 돌입하게 되는데 딥나라는 지역으로 자기 양떼를 거느린 그 종들에게 오게 되는데 그때 양털 깎는 시기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라와 같이 올라와 양털 깎는 자에게 갔다가 딥나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을 먼저 알고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장녀가 입는 옷을 입었어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에나임이라고 하는 마을 그 길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녀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유다가 오다가 그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 동침하게 됩니다. 그때 그 동침한 값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장녀에게 유다가 이 자기의 물건을 떼어 그에게 줍니다. 이걸 보면 유다라는 게 확실한 것이죠. 나중에 내가 양 몇 마리를 너한테 주마 약속을 하고 그 표식을 준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누구 아이겠어요? 시아버지 아이겠죠. 그이가 유다에게 들려, 아니 당신 며느리 임신했대. 무슨 소리야? 지금 친정에서 수절하고 있는데. 아니야, 임신했대. 알고 보니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뿔이 났어요. 그러면 그렇지, 저 못된 여자 때문에, 저런 여자 때문에 내 아들 엘과 오난이 죽은 거야. 셀라까지 죽이게 할 수 없어. 당연하지. 야, 데려다 밖에 끌어내요.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 다말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으면 말은 못하고 불살라버려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유다가 다말에게 가진 그 고통과 아픔을 대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어 다말을 불살이려 할 때 다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식을 딱 보여주며 이 사람이 내 뱃속 아버지다, 아이의 아빠다 하고 알고 보니까 그 표식은 바로 유다의 거였던 것입니다. 잘난 체하고 자기 의가 강했던 유다가 거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소문이 난 것입니다. 아니, 며느리하고 그랬대. 며느리하고 해서 쌍둥이를 낳았대. 유다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 유다가 무너지면서 깨달은 거예요. 탕자가 가서 아버지가 또 상속받은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듯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하는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듯이, 유다도 내가 내 아버지를 욕하고 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내가 싫어하여 가지겠지만 나는 내 아버지보다도 더 못난 놈이고, 나는 내 의로 살았고 내가 옳은 줄로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유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내용에 야곱이 등장을 하고 또 누가 등장해요? 유다가 등장을 하고 또 누가 등장해요? 다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야곱, 유다, 다말 이 세 사람 모두 어디에 들어있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위대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투성이인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시니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자기 의로 꽁꽁 묶여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한 며느리 다말보다도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기 속에 아버지의 편애가 고스란히 녹아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한 말입니다.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 표식입니다. 다말이 내민 표식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에게 내 아들 셀라,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왜 안 줬다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의가 무너진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는 나도 똑같은 놈이구나.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왜 그토록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다가 벤야민을 향하여 그런 애정을 갖는지, 자기도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보고 자식이 죽어나가는 환경에 처해보니까 막내 아들 셀라만 남자, 이제 그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은 그 이후에는 절대 만나지 않았고 그 다말이 낳은 자식 베레스와 세라를 데리고, 쌍둥이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자식 셀라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나중에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갈 때 유다도 그 10명의 형제들과 함께 한 것을 보면 유다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것과 동시에 유다는 가나안으로 가출하여 거기서 겪은 일련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어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이쪽에서 준비시키고 유다를 이쪽에서 준비시키셔서 그렇게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4절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야곱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다가 돌아왔을지는 몰라도 야곱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자기 자식들을 보낸다면 당연히 유다도 베냐민도 보내야죠. 형들보다 베냐민이 더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아들인데. 그만큼 이 야곱이 아직도 베냐민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비판한다든지 그런 아버지와 베냐민 사이의 문제를 제기하는 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지켜주려고 하는 유다의 노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 야곱의 마음과 똑같이 창세기 38장 11절에 보면은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게 유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아버지의 집으로 자식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이제 유다가 진짜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진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꽤 길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수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내용은 이제 애국과 고대 근동의 7년 풍년에 이은 흉년기를 맞게 되었는데 7년 큰 풍년에도 불구하고 흉년 2년 차에 애굽을 제외한 고대 근동 지역은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삼촌 집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흉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식량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애굽은 먹을 게 많다더라. 곡식을 구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가나안에 살던 이 야곱의 아들들을 보내어 곡식을 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차여차 내용이 그렇게 되고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았어도 요셉은 단박에 자기 온 1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들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자기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요셉이 나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가운데 이 형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아우는 요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형들이 비록 동생을 노예로 팔았지만 그 상처를 22년 동안이나 마음에 아는 채 힘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베냐민을 잃지 않고 싶었어요.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싶었고 아버지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10명의 형들이 시므온을 애굽에 담보로 잡힌 채 곡식을 메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시므온을 못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 아니, 거기 있는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랍니다. 우리가 정탐꾼인 줄 알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에 내려갈 때는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베냐민 죽으면 나도 죽어 이놈들아 그러면서. 그런데 어떡합니까?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 있는데 르우벤이 설득을 하고 형제들이 설득을 해봐도 아버지는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먹는 곡식이 애굽에서 가져온 게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뭔가 가부당간에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린 어린 아이들이 곡식을 얻어도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버지, 베냐민 내주세요. 그래도 아버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멋진 말이에요. 창세기 38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 담보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죽이소서. 내가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전에 요셉을 팔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야 팔아버리자 그랬는데 유다가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편애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애를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현장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고 베냐민을 향한 편애 때문에 베냐민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을 위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에 야곱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43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 유다의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이 베냐민 하나만 붙들고 내 가족이 살고 죽는 이 식량 문제 내가 좀 등한히 하고 있구나. 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세요. 13, 14절입니다. 내 아우를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이제 편애에서 벗어나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목숨 걸고 베냐민 지킬게요 한 유다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런 선물을 가지고 요셉한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2번째 시험을 해요. 요셉은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형들이 혹시 베냐민을 미워하는 거 아닌가? 식량 때문에 지금 마지못해 데려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식량을 다시 주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은잔을 거기다가 넣어서 줍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성문 나가려고 할 때 병사를 시켜서 야 은잔이 없어졌어.
야, 니놈들 도둑놈들이지. 다 내놔봐 하고 자리를 뒤져보니까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베냐민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형들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너 훔쳤어, 베냐민? 너 임마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베냐민을 몰아세울 수도 사실 있는 문제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을 배려해준 총리의 물건을 훔쳤으니. 그런데 형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베냐민을 감싸주면서 나중에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어요. 여러분, 이것은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10분 이해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가정을 이해하고 자식들을 이해하고 형제들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의의가 깨지는 순간 보이는 것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내가 누구인지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때부터 유다가 요셉에게 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 11번째 동생이 있었는데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유다가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베냐민 대신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 베냐민을 구해주시고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에게로 보내주소서.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은자는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베냐민 대신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전에는 이중적이었어요. 전에는 자기 의의가 강했어요. 그러나 그가 가나안에서 겪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희생하는 사람, 희생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는 사람의 최상위 단계를 하나님은 무엇로 보실까요? 희생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순종했어요. 그 순종은 잘못이 없음에도 희생하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는데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살아가는 내내 평탄대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곱이 유다를 향한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왕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유다 족보에서 나오셨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유다 지파를 쓰셨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 유다 지파는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희생을 통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됩니까? 순교와 피 흘림과 희생을 통하여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 요셉이 막 눈물이 막 나는 것입니다.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아, 우리 형들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옛날 나를 노예로 팔던 그런 형들이 아니고 베냐민을 이처럼 사랑하고 아버지를 이처럼 사랑하는 형들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눈물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 주변에 있던 애굽 사람들 다 나가라 하고 외치고 거기서 그냥 울었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밖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울음소리를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냐민과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형들과 부둥켜 안고 우는 놀라운 은혜로운 상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희생과 요셉의 비전만을 바라보며 입애국을 생각합니다만, 유다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과연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멋있는 사람은 옷 잘 입는 사람, 멋있게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갈수록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냐민이 얼마나 유다한테 고마웠겠습니까? 베냐민이 형 유다한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저 형이 나를 대신해 노예가 된다고 해줬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 다른 지파는 다 에브라임 지파를 쫓아 올라가 북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런데 딱 한 지파만 유다 지파와 함께합니다. 그게 어느 지파일까요? 아, 그렇죠. 베냐민 지파예요. 또 놀라운 걸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보필하여 그 복음을 세계 만방에 알린 사도 바울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는 복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희생을 하는 게 내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렇게 갈수록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